여러분, 살면서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이런 질문 얼마나 받아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이 깊고도 본질적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그리고 그 대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의 증언을 통해 우리 각자의 진짜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딱 한마디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누구시오? 예루살렘에서 온 사제와 레위인들이 광야에 있던 한 남자, 세례자 요한에게 던진 이 질문은요, 그냥 이름이 뭐냐, 직업이 뭐냐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이유, 그의 사명, 그의 모든 것을 향한 근본적인 물음이었죠. 근데 이게 그냥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름, 직업, 사회적인 지위 같은 껍데기를 더 벗겨내고 났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세례자 요한은 정말 놀랍도록 명확하고 단호한 답을 내놓습니다.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방식은 완전히 반대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기 전에 자기가 누가 아닌지부터 딱 잘라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의 진짜 정체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의 첫 대답,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를 그냥 단칼에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기대와 환호를 스스로 거부한 거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죠. 그럼 혹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닦는다고 약속된 그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아니냐고 다시 묻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말하죠. 아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 그 예언자라는 가능성마저도 정말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 세 번의 강력한 부정을 통해서 세상이 씌워주려는 그 화려한 왕관을 스스로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자신의 자리, 그 진짜 위치에 굳건히 서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의 기대를 다 비워내고 나니까 드디어 요한이 진짜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정체가 어떤 직함이나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사명,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바로 이게 그의 대답입니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보세요. 자기를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울려 퍼지는 소리라고 정의하잖아요. 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나는 거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소리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소리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죠. 반드시 전해야 할 말씀, 즉 메시지가 있어야만 존재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요한은 바로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도구, 즉 소리라는 걸요.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의 등장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아나운서였던 셈이죠. 이제 요한의 증언은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 가치. 그게 바로 최고의 겸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의 이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당시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건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던 허드렛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는 그 일조차 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향한 정말 절대적인 경외심과 완전한 겸손의 표현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겸손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은 자기를 막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은 위대하신 하느님 앞에서 나의 정확한 위치, 나의 역할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자기 자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길을 보여줄까요? 그 힌트가 참 신기하게도 오늘 제1독서인 요한일서에 나오는 머무름이라는 단어 안에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소리라는 자기 자리에 굳건히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이 깊은 뿌리에 딱 머무를 때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머무른다는 게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걸 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뿌리는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되 우리의 가지는 세상 속 가장 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배고픈 이에게 빵을 나누는 바로 그 행동이 곧 주님 안에 머무르는 역동적인 삶인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시대의 세례자 요한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 첫째, 내 마음 속에 있는 미움, 이기심 같은 구불구불한 길을 곧게 펴는 겁니다. 둘째,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분열과 탐욕이라는 걸림돌들을 치워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잘 닦인 길 위로 직접 걸어가서 사랑이 필요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정체성을 이보다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는 스스로 빛을 내는 등불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짙은 어둠을 가르고 진짜 빛이 떠오른다고 외치는 새벽의 전령이 되기를 선택한 거죠. 왕이 오신다는 걸 알리는 게 전령의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요한의 유일한 기쁨과 사명도 바로 그것,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 온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위대한 진실이에요. 진짜 행복과 삶의 의미는 나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때가 아니라 그 빛을 돌려서 진짜 빛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증언할 때 바로 그때 발견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아닐까요? 자, 이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존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또 누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까?